네,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24절 말씀에는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하시겠다. 부요하게 하시겠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피해를 다 만회하게 하겠다. 그래서 전에는 손해 본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참 낭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고통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음받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 고통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너희를 해롭게 하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든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풍족히 먹고 우리를 기이하게 대접하신, 기이하게 대접했다라는 말씀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놀라운 대접, 깜짝 놀랄 만한 대접,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융성한 대접, 풍성한 대접, 융숭하고 풍성한 대접. 이것은 음식을 차리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음식으로만 대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를 높여서 존귀케 하는 것도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을
너도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수치를 당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풍족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열려지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외형적인 이 축복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손해를 입고 피해를 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정말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베푼 은혜는 엄청나게 똑똑하게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 또 하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것은 틀 것만큼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뚱딴지같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되면 그것이 가슴이 쓰려서요, 잠도 자지 못할 만큼 막 괴로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있었다는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었었죠.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망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망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코인 하나가 7천만 원, 한 코인에 7천만 원 가까이 될 만큼 그렇게 올라갔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으면 코인 하나 사면 4천만 원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쓰려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쫄딱 망하지는 않았는데 7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투자하고 손해를 보고 3천만 원 남았는데, 아직 3천만 원이 남아있음에도 그게 하나가 아니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했다. 우리 손해본 거 잊기 어렵죠. 피해본 거 잊기 어렵죠.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복수할까. 사람은 그런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의 그 복수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입은 피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해를 다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입은 모든 피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못 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 괘씸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피해, 세상에 받은 모든 피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겨진 피해와 손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누릴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자체의 이름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막 우리 입에서는 볼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 날마다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자, 좋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하고, 말만 하면 불평 나오고, 말만 하면 근심이 나오고, 말만 하면 그런 어떤 불행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말에서, 그런 말들은 뭐 꿈에도 생각도 나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지,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어나고,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천인 만인이 곁에서 쓰러지고 엎드러져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구나. 야, 다른 교회는 막 다 죽겠다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심과 참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권속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것이다.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비가 너무 적게 와도 감질 나죠. 막 성질이 막 납니다. 막 곡식이 막 감으로 타들어가는데 비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올 것처럼 막 먹구름이 꽉 끼더니 비가 오는데 한 열대방울 두두둑 떨어지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막 하늘이 원망스럽고요.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하면서 막 원망할 겁니다.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탈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비를 적당하게.
예전에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 정말 풍년이 되었는데 뭐 매일 비가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년을 주시려고 이렇게 작용을 하시는데 밤에는 비가 오고 해만 뜨면 날이 좋은, 그것도 밤새 비가 막 엄청나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밤에 물 주듯이 그냥 부슬부슬 그렇게 내리다가 땅 흡족하게 적시고 해만 뜨면 그냥 날만 밝으면 해가 쨍 뜨는 그런 해가 한 해 있었습니다. 풍년이 되었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놀러를 갔더니 우리도 같이 갔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믿는데, 또 우리 집사님은 내가 갔기 때문에 저도 덕을 봤다, 이제 서로 그런 것이죠. 일기예보상으로는 주간 내내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간증을 했는데 말입니다. 밤에는 비가 오고 해만 뜨면 날이 좋은 거예요. 날이 밝으면. 뭐 여행하고 구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밀한 손길로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도 지금 사전적인 의미, 원어적인 사전적 의미를 말합니다. 원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타내는데 그 사전적 의미가 지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왜곡되어 있는가 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개념 자체를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른 비 그러면 이른 비, 봄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면 이제 열매가 결실하려고 할 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열매를 크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좋게 내리는 그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전에서는 이른 비는 8월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2, 3월 이런 때에 내리는 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유럽 쪽에,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유럽 쪽에서는 한 해의 새해를 언제를 새해로 봅니까? 신학기가 언제가 신학기입니까? 7월이 7월. 7월이 새해예요. 7월 1일. 유대인들의 설날은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이라고 말하는데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개념을 그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이니까 그게 이제 신년이니까 사실은 해의 절반은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학교들은 대부분 가을에 입학을 해서 1학기를 가을, 그 다음 봄에 2학기를 하고 여름에 졸업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왜곡됐다. 그것이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하게 하시는 데에 그 아빕월이라고 하는 유대력 1월이 아빕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 이름으로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첫 달. 새해의 첫 달이 언제라는 말입니까? 1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7월 새해를 지키고 있어요. 개념 자체를 바꿔놓으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런 비는 8월에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봄에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파종하기 전에, 씨를 심기 위해서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씀을 하고요. 늦은 비는 이제 가을에 결실하기 전에, 추수를 하기 전에, 그 추수가 되려고 하면 이제 열매가 익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익을 때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열매가 익을 때 비가 내리면 안 좋습니다. 절대 좋지 않아요. 그 열매가 결실할 때, 맺을 때 충분한 수분을 머금어야 과일이면 과일도 크게 되고요. 곡식이면 곡식도 알이 굵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건강하고 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결실기에 열매를 맺을 때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셔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은 요단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이 없어요. 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들이 있는데 그 강들은 1년 내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조금 흘러가는가 하면 비가 오면 물이 조금 흘러가다가 그만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 하나밖에 없는데 요단강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바닷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닷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할 수 없어요. 농사는 민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민물인 그 요단 강물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의 수면은 약 1200m 정도 낮게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해의 물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중해 물보다 더 쓸 수 없어요. 소금 염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물을 끌어다가 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또 내릴 때 적당하게 내려야 되지, 너무 많이 내려도 홍수가 나고요. 난리가 나고요. 이 땅이 이상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그곳에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서 나아갈 때는 그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 정말 풍족한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큰 군대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넛, 황충, 팥종이가 그냥 먹어버립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사 상태에 빠질 만큼 그런 기근이 닥쳐오는 겁니다. 이런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메뚜기, 넛, 황충, 팥종이를 제거하시는,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고요.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이 곡식을 농사를 해치는, 농사를 망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손해를 끼치는, 해를 끼치는, 피해를 입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에게, 가정에게 하는 일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심을 때 주시는 비라고 했고요. 늦은 비는 결실할 때 주시는 비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면으로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는 뭘 추수하죠? 보리, 밀 이런 것을 추수하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벼,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추수합니다. 봄 추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비를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을 추수를 위해서도 비를 주셔야 되지만 한편으로 이른 비는 봄 추수를, 봄에 결실할 그 결실기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또 이른 비입니다. 가을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 신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 비는 초대교회 성령, 그것을 이른 비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성령,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를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통이든 이단이든 대부분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정통이나 이단이나.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거짓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대를 따라서 어느 시대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어느 시대에는 늦은 비가 내리고 그 중간 시대에는 없습니까? 그런 비가? 그런 거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시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역사하고요. 한 개인에게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입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오순절 성령의 역사, 늦은 비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운 말세 시대의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성경을 대부분 해석합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다 거짓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걸 확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가 가르치는 것만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다 거짓이라고,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는 체험받고,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할 때나 된 성도들이 체험받고, 그 사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도 구경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은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풍성하게 하겠다, 풍요롭게 하겠다, 풍족하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을 하고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잘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네 군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농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관계가 되고 농사와 관계가 되고 이런 곡식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그 말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내 일생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른 비, 늦은 비, 시대를 따라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봐라.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야단 맞으려고 왔죠. 저주받으려고 왔죠.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기뻐야죠. 기뻐야죠. 이 예배에도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예배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축제는 기쁘고 즐겁거든요. 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서 기뻐서 막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요. 절망 속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환하게 열려지고요.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까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적으로도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영적으로도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뻐하기 쉽지 않죠. 즐거워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겠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는 쉼 없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직장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돈이 잘 안 벌리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정에 불화가 넘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이런 근심 걱정거리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받으십시다. 이제 오전은 여기서 마칠 것입니다. 세상적, 육신적으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요, 육신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 되어서 헛헛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까지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쓰임받는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